침노하는 이방 여자들, 침노하는 이방 여자들은 신부된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룻이 다신교를 버리고 유일신교의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 룻기서 1장 10을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는 너의 동서를 떠나 돌아가라 하니 룻의 옛사람은 신들을 믿는 다신교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종교가 바뀌는 거예요. 모압 신들을 믿다가 그래서 그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모압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이름이 있는데 그 신들을 버리게 된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가지고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전도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에 오르바입니다. 똑같이 듣는데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룻이 거듭난 시점을 보면은 시어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그 소식을 두 자부에게,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베들레헴 떡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 1장 6절을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서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니 모압에 있는 신들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룻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떡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룻에게는 가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이 오르바에게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것입니다.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이게요. 땅에 싹이 안 나는 겁니다. 새가 와서 주웠다. 새는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모압의 신들의 영이 오르바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가에 떨어진 새가 와서 주워 먹었는데 룻은 다른 것입니다. 룻은 복음이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나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에게 한 사람은 신들의 영, 모압의 신들을 따라서 가버리고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함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에는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오르바와 함께 모압으로 있지 아니하고 신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함께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마주보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마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동행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변화되어 거듭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복음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한 기독교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시간에 몸된 지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하나의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도 같은 영이라 해야지 말이 통합니다. 여호와 증인 앞에 대놓고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줄이 다른 겁니다. 줄이. 뒤에서 땡기는 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능력을 아는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또 베드로에게 나타났는데 저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물을 던지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딱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구약성경에는요 아브라함 자손의 족보다 되어 있고, 또 루키서 4장에는요 베레스의 족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연결되는 하나의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없는데 마태복음 1장에는 여자 이름들이 5명 나와요. 그 여자 이름이 5명. 유다는 다말에게서,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여자 이름이 또 한번 나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서 여자 5명이 나오는데 왜 이 여자 이름을 이렇게 족본에 여자 이름을 안 적는데 이렇게 여자 이름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자 이름들을 보면요, 4명은 이방 여자들이고 1명 나사렛 처녀 마리아는 유대 여자입니다. 그리고 다말, 라합, 룻, 우리아 아내 바세바, 이 4명은 남자 경험이 있습니다. 남자 경험이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입니다. 유일하게 남자 경험이 없는 처녀가 1명 있는데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말과 라합과 룻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유일하게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요,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사백에서 이랬습니다. 다 남자와 경험이 있고, 라합 같은 경우는 창녀죠, 그죠? 또 다말은 또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인데 한번 결혼을 했어요. 또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남의 아내예요, 남의 아내. 근데 이 여자들은요, 남자가 접근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자기들이 먼저 남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라합은 살몬에게, 룻은 보아스에게. 우리 룻께서 이제 디자인에 보면요, 보아스가 접근한 게 아닙니다. 먼저 이불 속에 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예 의도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바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모욕하고 있냐 이게요. 이건 다윗을 유혹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여자는 남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안 그렇죠.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은 접근한 게 아니죠. 아예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2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다말, 라합, 룻, 바세바는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의 교회입니다. 자, 이 접근하는 남자는요, 신랑 예수예요.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요, 소극적으로. 이 여자들은요, 적극적인 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놓은 이것을 보면서 유다는 다말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리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리아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음으로 왜 여자 이름들이 들어가냐? 한 가지는 이방 여자 이름을 넣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한일의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뜻을 받들어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의 모습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한 성을 예비하였는데 우리는 그 성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 성은 예식장과 같은 겁니다. 예식장.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고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또 종과 행,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꿈꾸고 생각하고 가지는 것은 한 성입니다. 성. 그 성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이 성에 대하여 두 부분에 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펴보세요.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그 성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었을 터가 있는 성입니다. 이것을 누가 바라봤냐?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는 거네요.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이 성은 땅에 있는 성이 아닙니다. 현상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찬송은 나 가나안 땅 성에 들어가려고 해요. 나 가나안 땅의 성에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이것을요, 실상은 하늘에 있는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므로 또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그 이삭은 야곱에게 이야기해 준다. 이삭이 에서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야곱에게 이야기해 주면 에서는 씨알도 안 막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마음에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에 품어서 바라보는 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르바가 되면 안 됩니다. S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봤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을.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이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있는 일의 교회에 대해서 이 성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에 대하여 7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그 뒤에 이 성의 실체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하라.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성에 대하여 사모하라.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서 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더라. 내가 또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2진주문으로 동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12진주문으로 들어가서 정근길을 받고 가다 보면 생명수 강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쌀로 밥을 먹지만 그때는 이 열매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날도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바라본 게 아닌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 교회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똑같은 영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함으로써 최종 목적은 어디냐?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내 아버지 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 마태복음 1장에 다말, 라합, 또 룻, 그리고 바세바, 그리고 유대 여자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자가 다말입니다. 다말. 자, 다말인데 말씀은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읽으면요, 유다의 아내가 다말인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고 역대상을 읽어보면요, 다말은요 유다의 부인이 아닙니다.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그 본질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부정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깨끗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성결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다만을 기록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자신의 덜보를 보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 없다고요? 안 그래요. 내 속에 덜보가 더 무겁습니다. 먼저 내 속에 있는 덜보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말을 보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서는요, 이 성경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열려 들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펴보세요. 자,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은 누구 이야기냐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여기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17세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꿈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럼 38장에 또 계속 연결되는데 엉뚱하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9장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노예를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총무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는데 중간에 또 끊겨요. 끊기면서 엉뚱한 이야기가 딱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옛날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야기가 갑자기 요셉 이야기 하다가 다윗과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간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인데 중간에 끼워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렇게 은혜로 끼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아닌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 표상.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는 거예요. 끼워 넣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자, 예수님의 재림까지 하는데 중간에 우리 이름들 이렇게 하나씩 끼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틈 사이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게 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 다말인데, 그래서 유다의 장자 엘이 다말에게 들어가긴 갔으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애를 죽이셨습니다. 애를 죽으니까 유다가 둘째 오난을 다말에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요, 그 둘째가 아내가 되어서 자식을 낳아서 첫째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대법이라고 합니다. 계대법. 이 계대법에 의해서 상속하기 위해서 둘째가 형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첫 번째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난이 자기 씨가 안 될 것을 알고 밖으로 설정을 해버려요. 이것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도 여호와께서 죽이십니다. 유다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또 셋째를 주면 셋째도 죽으면 어떡하나 이거요. 그래서 이 다말에게 셀라는 세 번째 아들 셀라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척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야. 소식이. 시아버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아들 셋째가 장성했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고 그 근처에서 변장을 합니다. 면박을 얼굴에 가리고 가부에 옷을 입고 유다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유다가 지나갈 때에 이 여인을 보고 자기 며느리인 줄 모릅니다. 면박을 얼굴에 가리고 또 가부에 옷을 입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장녀로 여겼다니, 장녀로. 그래서 유다가 이 위장한 다말에게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다말이 내게 들어오려면은 약조를 해라, 약조. 뭔가 표시를 내라 이거요. 그래서 유다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유다가 손에 있던 지팡이를 약조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조물을 받고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유다가 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도장은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끈은 사랑의 끈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바로 인도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유다는 여기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끈은 사랑의 끈, 지팡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서 약조물을 받고 이 여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유다가 다시 그 장소로 와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으려고 하시나 이 동네는 장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를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석 달쯤 지나서 유다가 소식을 듣는데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겁니다. 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유다가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살라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불살라 버리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잠깐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임신하여 쌍둥이를 배웠습니다. 그 쌍둥이를 뺐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는요 유다의 아들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그냥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됐습니다. 근데요 역대상에는요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한 부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는요, 성경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상 2장 3절 4절 유다의 아들들이 다 나옵니다. 역대상. 그래서 역대상 족보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뒤에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상. 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족보입니다. 족보.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이 족보를 기록되어 있고 유다의 아들들에 관하여 이름들이 다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3절 4절 2장 역대상 2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으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자,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다. 유다의 아들은 5명입니다. 수아의 딸에게서 에르는 엘입니다. 에르와 그리고 오난과 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에르의 며느리였던 다말에게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런데 그러면 이 베레스와 세라 중에 누구의 또 후손이 되어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신가? 세라를 제끼고 베레스가 그게 정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38장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이 임산하여 보니까 쌍둥이입니다. 해산할 때가 되어서 보니까 아니 머리가 먼저 나왔는데 손이 먼저 나온 거야. 손이 먼저 나온 것을 보고 거기에 홍사를 메었습니다. 너는 첫째라고. 그런데 그래서 손을 집어넣었어. 집어넣었는데 홍사를 맨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아이가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아예 의도적으로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지가 먼저 나오겠다고. 그래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습니다. 베레스. 창세기 3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이제 홍사를 매가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행정가 나오니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냐 비집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그래서 홍사를 맨 아이는 뒤에 나오고 비집고 나온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고 홍사를 맨 아이의 이름이 세라입니다. 이렇게 되고 베레스의 뜻은 비집고 나온다. 그래서 베레스 이것도 뭡니까?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 축복권을 빼앗는 것.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은요 베레스의 세계라 됐습니다. 베레스. 저 보세요. 룻기서 4장 18절. 또 한번 또 찾아봅시다. 룻기서 성경 공부한다 치고 룻사사 룻기서. 자, 룻기서 4장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라 이란이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남을 낳고 아미남은 나산을 낳고 나산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리라. 이것을 다 역대상 1장에 또 기록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족보를 새겨보면요, 창세기 1장 5장에 아담 자손의 족보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베레스의 족보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이 유다는 다만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근데 그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라합입니다. 라합은요, 자기 민족보다도 유대 민족을 더 사랑한 여자입니다. 라합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유대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보다도 유대 민족을 더 사랑하여 유대 민족 안으로 들어가서 살몬과 유대 남자 살몬은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엿보려고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정보가 여리고 왕에 들려서 여리고 왕이 급습하려고 많은 병사를 이 라합의 집을 둘러싸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을 알고 라합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3대의 이 두 정탐꾼을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이잡도 제도도 두 정탐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정탐꾼에게 라합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 자기 민족보다도 유대 민족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민족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기 민족보다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민족주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민족끼리 하면요, 피를 흘려. 게르만 민족, 그래가지고 히틀러, 민족주의를 내세고요. 민족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민족주의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합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요, 민족이 아니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하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사파들이 내세운 게 뭔가?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그런데 저 북한이 우리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생각이 틀리는데, 영이 들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민족이 아니고 같은 영으로 해야 돼요. 같은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의는 공산주의 영이에요.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같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빛이고 공산주의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밤에 인공위성으로 비추면요, 북한 북쪽에는 캄캄합니다. 어둠의 영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을 보세요.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방제 통일하면요, 한반도가 다 캄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통일하면요, 저 북한에도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자유통일돼가지고요 하면은요, 인공위성에서 비추면요, G2 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G2 국가. 여러분, 자유통일되면요, 저 만주 땅도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저 만주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대조영이 차지하는 그 땅을, 발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가능합니다. 왜? 중국은 여러 민족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민족을 합치려면 됩니까? 민족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뭉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북한 땅에 없어진 교회를 다시 가서 세워는, 우리 산소망교 지교회가 북한 땅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 숨겨둔 두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는데 너희도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진실한 표. 그것이 여호수아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에 여호와로 명시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여러분, 구원은 가족 구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라합과 그 가족들이 창에 붉은 줄을 메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 같이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가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 예. 그래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라.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진실한 표를 내라. 진실한 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진실한 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게서 진실한 표를 내는 것은요, 가죽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입으면요, 다 이게 흠을 덮을 수 없어요. 피를 흘린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요, 애굽을 빠져나가는데 문설주와 문인방에 십자가로 해서 피를 바르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진실한 표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모세에게는요, 갈대 상자에 넣게 합니다. 그건 진실한 표입니다. 노아에게는 뭡니까? 방주입니다. 잣나무의 역청을 발라서 삼청을 해서 만든 방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진실한 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성령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실한 표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 절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거 보시다. 자,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호수아 2장 8절에 12절. 신명기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이건 라합이 저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야기입니다. 자, 여리고성의 병사들이 다 이제 철수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을 3대에서 꺼내면서 이야기한 게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할 적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요. 이야기. 자, 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라합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 여리고성, 다른 민족인 이 여리고성의 라합의 입에서 여호와 이름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자,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에서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의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것이 유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리고 성에 있는 이방 여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은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를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예.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여 내게 정표를 내라. 진실한 표를 내라는 거예요. 정표. 예. 그 정표가 뭡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 붉은 줄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렇게 정표를 내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오늘날 내가 하루 종일 얼만큼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먹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는가? 예수님을 삼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 라합처럼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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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진실한 표가 창에 붉은 줄을 매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여호와로 명세하여 내게 진실한 표. 여러분 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표를 나타내는 거고 다른 하나는요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666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이 거짓된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표입니까? 정직한 표입니까? 정직한 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붉은 줄을 매라. 여러분 붉은 줄을 매야 들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붉은 줄 표시가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령을 돌아다니는데 문설주의 문인방에 붉은 피, 예수님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묻지 않으면요 다 죽음이 들어간 거예요. 장자에게, 척것에게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성령이 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귀는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짐승의 표. 짐승의 표 666을 모든 사람에게 찍게 한다. 왜 합니까? 전체주의로 가면 전체주의. 여러분 1945년에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1984년이라는 소설책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되면요, 그 1983년대에 보면은 온 전광판에 모든 그리마다 빅브라더의 얼굴을 놓고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카메라가 다 설치되고 집집마다 카메라가 다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스피커를요 소리는 줄일 수 있어도 끄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야기하는 게 다 본체에 다 전달되는 거예요. 다 전달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벤치에 앉아 있는지 벤치 밑에도 스피커가 장치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화장실에도 다 카메라가 장치되어 있고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는 자유도 없습니다. 연애하는 자유도 없습니다. 아이는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낳으면 그것은 처벌을 받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아이는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실의 표는 없는 거예요. 모든 정직한 글, 정직한 신문 이런 건 다 삭제해버립니다. 모든 것은 거짓으로 통하게 돼요. 2 더하기 2는 4가 아닙니다. 빅브라더가 2 더하기 2는 5라면 5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숫자를 적으면
처벌받습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방제 통일, 자유 통일되어서 진실한 표를 저 북한에 나타낼 수도, 내년에 총선 200석이 될 수도 다 같이 또한 등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